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마귀와 함께 온갖 죄인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야 할 형벌을 받게 되는 인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땀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형통해지는 삶이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원수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몸에 건강이 될지어다. 힘줄 세포, 근육, 세포, 조직 모든 것 관절 정상으로 온전히 제자리에서 힘있게 활동하는 온몸이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짬으로 원수마귀 더러운 질병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부흥될지어다. 이제 특별히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저희 교회 많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혼들 많이 붙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가 이제 어려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자유민주 평화봉을 통일을 주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경고하며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법 아버지 이제 부당한 그런 법률은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악법들 잘못된 법률들은 다 파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경고해 나가는 그런 좋은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516장 찬송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멘.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평생 고기 잡는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종이 돼서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주의 종인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훌륭한 사람한테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삶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으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삶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 큰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을 누리질 못해. 그 삶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공한 길이, 내 인생 성공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인생,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길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영광과 생명과 영광과 존귀, 풍성한 삶을 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승리하고 복을 많이 받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가르치를 받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이 평생 어부 생활하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낸 제자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심령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한낱 어부한테 우리가 뭐 배울 게 있겠어 싶은 생각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나를 이제 핍박하고 이제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름답다. 그렇지만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뭐 또 남에게 돈을 배상해 주거나 뭐 이러면서도 잘 참는 사람이 있죠. 억울한 일들. 그런 건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욕을 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핫바지로 보냐? 그러면서 같이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오히려 내가 더 공격해서 더 큰 피해를 주고 더 큰 상대방의 고통을 주면 시원하네. 이제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그냥 욕하면 그냥 이렇게 만다.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불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당했다니. 우리 보고 그것 따라오라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이 주관하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부탁하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는 친히 나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다 그 몸을 내준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러면서 뭐래? 너희가 전에는 양과 지기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란 거예요,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감독, 우리 영혼의 감독, 이제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봐주시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감독 되시고 또 목자 되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주님이 보호하는 그 따뜻한 보호 손길 아래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복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독 되시고 이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들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첫째로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실제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그 모습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기 750년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는 바로 1700여 년 후에 태어날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난 내가 믿는 신이 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은 영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魂과 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같이 똑같이 산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계란이, 여러분 똑같은 계란이라도 수탉이 없는 가운데 난 계란은 병아리가 안 나오지요. 수탉이 있는 가운데 있는 병아리, 그 알이라야 어미닭이 굶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신기하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수탉이 없는 가운데서 난 암탉만 모인 곳에 난 알은 낳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계란 후라이나 뭐 이런 거 해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아리를 이렇게 생산하고자 할 때는 그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 겉모습은 똑같아도 그래서 뭐 활동하는 거 말하는 거 오히려 뭐 더 머리가 좋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과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시장하셨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땅에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뭐 먹고 살고 뭐 마시고 살고 뭐 입고 살까 이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남들은 하고 일해도 이제 월급이 적어가지고 힘든데 조금만 일해도 돈 잔뜩 벌고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돈 많이 벌고 이름도 높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 성공으로 이걸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공급해 주라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그 예수 잘 믿으면 그거 주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먼저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아멘.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혼 중에 그 사람의 영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요만한 항아리에 쌀떡이 가득 차듯이 쌀이 가득하면 쌀떡이 돼버리듯이 그 사람 속에 그 영 안에 그 사람의 영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주 조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 목적은 거기 아닙니다. 더 넘어서는 거예요. 더 넘어서는 거. 완전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겨져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 아멘. 그 죽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그 다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도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순종에 들어가면 들어가다
복 받고 나가다 복 받고 독방길에도 복 받고 뭐도 복 받고 뭐 장애물도 없어지고 대적도 왔다가 다 도망가고 경쟁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다음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축복.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도 모시지 않아. 안 믿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왜 예수님이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나 믿는 신이 있어. 이런 소리 하면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너무너무도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줄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 얼마나 큰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이 이 지구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는 너무 커서 이건 생각도 못 하겠고, 가양동, 비례동. 이제 누가 나한테 예수님 믿으면 이 가양동 땅하고 비례동 땅을 다 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가양동 땅하고 비례동 땅 다 준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양동 땅, 비례동 땅, 동 두 개를 다 준다는 고사하고 40평을 준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 없겠지요. 얼마나 큰데. 근데 우리는 가양동 땅, 비례동 땅 다 주는 것보다도 천국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천국이 너무 배 더 좋아. 더 크고 귀한 겁니다. 근데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야,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진데도 예수님을 박차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행복한 인생 살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살아면서도 행복하게 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얼마나 미련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모든 게 잘 되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섬기면 내 인생 멋들어진 인생인데 내 인생 장래겠고 잘 될 건데 일시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어 보세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도 내동댕이 쳐버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자색 옷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던 부자하고 그 집 대문 앞에 음식 쭈꾸기 주워 먹으면서 온몸이 헌데투성이로 고통당하던 두 사람, 예수님 그 두 사람을 비유했어요. 두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그 묵구덩이 속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불 가운데서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세상에서 네 좋은 것을 누렸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 세상에서 자랄 때 하나님도 없이 야, 내 맘대로 이게 신난다 그렇게 인생 살았으니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이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안정되고 장래가 있고 든든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이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굳건해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대신 예수 없는 사람들. 마가복음 9장의 예수님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 후의 날도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 됐다 할지라도 다리 쩔뚝쩔뚝하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한 눈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야지. 아멘.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죄를 거침없이 막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무서운 장소 것이 들어가고 되고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와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땅이라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아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 그 제법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짐승의 피 먹는 사람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눈이 아주 그 우리 키보다 높이 이렇게 온 적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건 몰라도 이게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처마까지 거의 이렇게 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겨울 내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건 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사람 댕기는 길만 이렇게 그 골짜기처럼 파가지고 댕겼던 그거 기억납니다.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산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민가로 내려옵니다. 근데 뭐 너무 깊으니까 벌써 애들도 지쳤어. 그래서 노루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보니까 여기다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북질러가지고 그거를 이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 어렸을 때 그거 봤습니다. 제가. 그 뭐에 좋다 그러면서 그 피를 막 이런 데다 받아가지고 그걸 먹는 걸 봤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다 독이야, 독.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은 모르고 건강에 좋다고 그 목 찔러가지고 피를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그 모스크바나 이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그 짐승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술록. 술록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냥 피를 먹더라고요. 째가가지고 그냥 먹어요. 술록 그 생살을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안에는 이 짐승이 뜯어내면서 풀 뜯어먹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짐승의 피를 마시고 그 살점을 뜯어먹는 것처럼 뜯어먹으라는 이런 소리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 사람 들으니까 눈 껌뻑껌뻑하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이 말이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도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40년, 근 4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만나라고 하는 것만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올해도 만나, 내년에도 만나.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나만 맨날 먹고 사냐. 그래서 쪄서 먹기도 하고 말라서 뭐 가루를 해서 먹기도 하는데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다 만들어 봤지만 만나로 먹는데 그게 무슨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먹을 양식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새로운 양식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거짓 나라, 가난뱅이 나라에서 이제는 많이 좀 발전된 나라고 이제 좀 살아가기에 좀 괜찮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나라가 동방에 조그만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988년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춘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명의 결혼하는 미혼 처녀들이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 또 하나는 방송국 뭐 작가인가? 방송 작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 다 20대, 23세에서 26세까지인가 뭐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이 헬스 강사인가 뭐 그래. 이 4명이요. 서로 친했나 봐. 이 열기구를 타면서 이제 친하게 져가지고. 그래서 그 열기구를 타고 춘천에서부터 화천까지 가는 그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들만 탄 게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 운전수 하나 탄 거예요. 여자 조교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열기구 알지요? 불을 피우면 이제 둥그런 거 이렇게 타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소양강을 따라서 열기구를 따라 쭉 이렇게 화천까지 가는 겁니다. 소양강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소양강을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그 강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쭉 따라서 화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상류까지. 가는데 이 자매들이 넷이서 타고 가다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굉장하다. 이건 환상적이다. 판타스틱.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열기구를 타고 소양강 상류를, 소양강 댐 막은 위로 강변을 따라서 쫙 올라가는데, 와, 판타스틱. 세상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신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취미가 있어가지고 열기구를 탔는데, 이제 마침내 조교 하나가 인도하는 가운데 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 사진도 찍고, 스케치를 착 하기도 하고,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상 관제탑하고 그 열기구에 보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관제 중앙 통제소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중앙 관제소에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헬기가 떠서 수색하고 드론으로 드론 하여간 사람 동원해서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1988년도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후에도 수색을 한참 했는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미제 사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5명이 흔적도 사라진 거예요. 열기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 떨어져 어디 있을 건데 감감무소식. 근데 그로부터 19년 후에 19년이면 1988년도에서도 19년이면 2007년도인가? 2007년도인가에 괴산에서 충청북도 괴산인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무슨 이 네모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네모 상자 안에 뭐 이런 유품 들어있는 거 스케치북도 들어있고 뭐 일기장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는데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산을 정리하다가 뭐 묘를 만들려고 그랬는가 뭐 하다가 산을 정리하다가 이만한 네모 상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상자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케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녀들이 4명 모여서 찍은 사진들 일기장 이런 게 들어있는 그러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바로 지금부터 19년 전에 춘천에서 열기구를 타고 화천으로 가던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걸 찾다 못 찾아가지고 미제 사건을 덮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유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이제 다시 한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년 지난 후에 조사해 보니까 결론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열기구가 갑자기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그 열기구가 추락돼 가지고 5명이 시체가 된 거예요. 열기구는 다 타고 시체가 다 되고 그거를 군부대 그 당시 그 옆에서 이제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그것을 그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는데 그거 왜 감춰졌느냐? 1988년도를 대한민국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부가 나라가 그거를 그냥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신들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품을 가져다가 그 설악산 때 그때 그걸 정리하던 사람 중에 누군지 아주 안 밝혀졌어요. 누군가 하나가 그 사람들이 그 처녀들이 그 유품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괴산에 산에다가 묻어놨는데 그게 19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를 찾아가 군부대 이제 경찰이 그 수색하는 가운데 그 군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비상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 갑자기 그 설악산 부근에 뻥 하는 소리가 났다는 소리를 사람이 들었고 그 군이 비상이 걸려 출동을 했는데 군 부대 한 20여 명의 군인들이 투입돼가지고 그걸 다 수습하고 그런데 그걸 안 알린 거예요. 이런 걸 수색 감췄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혔어요. 그런데 그 공문서상에는 비상이 있었고 출동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해놨는데 그때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근무했던 그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거기에 5명의 처녀들이 이제 시신으로 그 열기와 함께 묻어 있는 걸 우리가 수습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묻은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양심에 찔린 사람이 나중에라도 이게 드러나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했는가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열기구 4명의 그 처녀들 그리고 1명의 그 조교 이 사람들이 그 열기구를 타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환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신난다. 뭐 좋았을 것 같아요. 강변을 따라서 촥 떠가지고 그
그 가는데 막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얼마나 좋았겠죠. 그러니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막 스케치하고 사진 찍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우리들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내 인생 신난다, 내 인생 너무 멋지다, 잘된다, 이렇게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영혼이 지옥에 끌고가고 언제든지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야, 신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면서 내 인생 최고의 멋지다 이렇게 살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 정말 갑자기 망하는 이런 재앙이 내 삶 속에 닥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세상만 바라보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 인생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저들의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저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영벌이라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마침내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 그 예수님의 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덥석덥석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큰 재앙이 이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좋은 인생이 될 줄 알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알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없습니다. 끝장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묵묵히 지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향하여 주라 부르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빌린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묵묵히 감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씌워주신 같이 우리도 하루하루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이 세상에 좋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우리는 내 옛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해. 하나님 이런 생명 이렇게 예배드리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주고 우리 생명도 주고 예수님 보내서 죄를 씌워줬는데 감사도 안 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 사람도 아니지. 마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 똑같은 거지.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이 많은 걸 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만큼 살게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찢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 뭔 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예배,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제사를 넘치도록 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도 상과 멸류관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서 아버지 이 땅에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아멘. 오직 먹든지 마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예배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내 인생이 잘 될 걸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소망 너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나의 배울 때 그의 의를 힘입어 하야시 앞에 서리라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밀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생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게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게 없어서 염려하지 말게 없어서 두려워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악한 자에게 악한 자의 반열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행사마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데 신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영원히 활짝 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밝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인생들 막히고 얽히고 역시나 바라보낼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안정되게 될지어다. 증명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리신 고백이 오 주 예수의 흘리신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써주시므로 이제 모든 저주를 떠났고 아브라함이 정한 복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한 복을 다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흘리신 복의 피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몸이 건강이 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심하게 받게 깨어질지어다. 건강이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원심 떠나가라. 저들의 삶의 모든 대적하는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될지어다. 그 인생들이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그들이 영광 돌리며 감양복을 받으며 승리한 인생 될지어다. 하나님의 큰 상과 멸명을 받는 삶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 사랑을 감사하며 이 땅의 눈가시 공된 제자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획한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은금 감사, 오은혜 감사했습니다. 공지혜 감사했습니다. 공지호 감사.